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낫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제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 잘 알던 한 42년 동안 알고 지냈던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한 여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제가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걷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 6절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이나 인생의 문제나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줄 압니다. 오늘 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저들이 치유받는, 회복되는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나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삶의 습관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나 인간관계의 부자연스러움이나 또는 해결해 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주는 정신적 고통 혹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조차도 다 회복되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그런 안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하나의 전설입니다. 거기에 38해 38년 동안 앓던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회복과 치유의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좀 풀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그 후라는 말씀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 요한복음을 5장까지만 좀 살펴보면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니고데모와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유명한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생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그 후에 이제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 명절은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안전병이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게 보면 여기 3절 4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치유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연못은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간혹 물이 한 번씩 이렇게 끓어요. 우리 말로 하면 간헐천입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물이 막 뒤끓습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학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불치병자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이 모습이 어떠했을까? 평화로웠을까? 아니면 정말 먼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무엇인가 살기 위한 투쟁의 장소였을까? 자비의 집이 어쩌면 무자비한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기는커녕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남들을 다 밀치고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낫기 위해서 왔지만 나음을 받은 사람보다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곳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다. 낫고자 원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이 냉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그들을 항상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서로가 다 경쟁 상대였어요. 이러한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를 보니까 어떤 병자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걷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근데 이 병자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아니면 이 따뜻한 친구들이 이곳까지 옮겨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까지 왔지만 그 물이 동할 때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 심장노인처럼 다리가 다쳐서 꼼짝을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가 아픈 병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는 그곳에 와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그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음도 압니다.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자비로운 사람들이 좀 있어서 나를 누군가가 던져줄 수 있겠지. 그러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지만 모두들, 그것에 모인 사람들 모두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그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좌절과 실망 속에 그날도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38년 이상 혹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지만 아직까지 나음 받지 못하고 나타나는 나의 이기심의 고질병들, 피곤하고 지치면 쉽게 표출되는 이 거친 언어들, 아직도 세련되지 못한 말투들, 또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자신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곳에서부터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이 38년 된 병자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현실들이 이 38년 동안 앉아서 서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죄의 질병들이 하나씩 고침을 받아 나가는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보다 먼저 낫겠다고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물에 데려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 환자처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도 변명도 다 필요 없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낫기를 원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점들을 친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 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실토하고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80억이 넘었다는 말을 하던데요. 80억이 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의 집에 다 모여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돌봐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아픔에는 무관하며 나의 애통에는 무관하며 나의 구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통해서 오늘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환자가 부르짖는 이 소리,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을 물에 넣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이기적인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고 치유받은 사람으로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아파하고 병들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미가가 개편되기 전에 이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저들 앞에 나아가 주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저들 앞에 나가 주의 사랑 전하세.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호응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때때로 참 많은 사람들이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힘의 행동은 사랑의 포옹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포옹이 참 어렵지만 포옹은 할 수 없더라도 악수로서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우리 아픔을 서로 치료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38년 동안 이곳에 와서 자리를 지켰던 이 사람은 능력의 예수님이 그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한 대답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 혹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그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병원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요청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중요한 세 가지 동사입니다. 보시고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 주로 우리 사람의 눈에는요, 화려한 옷들,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들만 눈에 띕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희망 없고 가장 절망하고 누추한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나 옷 잘 입은 관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 그 사랑의 마음, 우리 또한 이 마음을 닮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국, 우리 이런 것으로 좀 많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식학교 순서를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장님 집사님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어쩌면 사각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돌봐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속에 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은 예수님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이러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긴장 속의 그 순간에, 긴박한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구주와 선지자를 보면 이 천사는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렀다. 조금만 늦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더라면 아브라함은 그의 칼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장 긴박한 순간,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천사를 명하여 그의 팔을 붙드시는, 그리고 그의 아픔을 달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또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은 20장이 끝나야 되는데 21장을 기록하면서 보너스로 특별히 베드로와 그의 제자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마다 다 실망하고 각자 갈릴리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 항상 대장 노릇을 하던 베드로가, 야, 이제 날 샜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몇 제자들이, 니만 가냐? 같이 가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누구신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실망에 절망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 믿으나 본전이 한번 던져보자. 던졌습니다. 많이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자기 스승이 돌아가서
정말 부활한지도 모르고 절망에 빠져서 옛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더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뭐하고 살지? 어떻게 뭘 먹이면 우리 가족들을 보양하지? 고민 중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서름에 복받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우리가 믿고 사는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 좀 더 우리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시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쓴 시인데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리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험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발자국은 내 것이고 또 한 발자국은 주님의 것이었네.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을 보았을 때 내 삶의 길을 돌이켜보게 되었는데 오직 그때의 한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가장 비참한 그런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때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왜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얘야,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의 귀중한 소년아, 나는 너를 사랑했길래 내 시련의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걸었던 그런 내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용기를 받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겠느냐. 저는 제 두 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은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아이들이 한 5살, 2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고민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만약 사탄이 제 사랑하는 딸들을 통하여 저에게 시련을 준다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딸들을 통하여 저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 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이들을 통해서 저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오랫동안 지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은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이 자리를 들고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 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죄 때문에 이곳에 오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보시고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명상했던 그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환자에게 질문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그 어떤 인간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 병을 치유는 받을 수 있었지만 영적인 회복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이 해결받고 우리의 고통이 치유함을 받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시고 정말 사랑과 동정과 인자심이 넘치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육신의 모든 문제들 해결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